요시야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오늘은 또 하게 됩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이스라엘이 나눠지고 난 다음에 그나마 이 남쪽에 있는 유다의 왕들 중에서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그다음에 요시야 이 세 사람이 좀 선한 왕으로 들어갑니다. 또 오늘 요시야는 그 아버지가 일찍 죽음으로 말미암아 8세 8살에 왕이 되었다. 8살이 뭐 알겠어요. 우리 아이들 8살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인데 이때 왕이 되었는데 그때 요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길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인생의 걸음에는 우리가 다윗의 길이 있고 이스라엘의 길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이스라엘의 길,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길, 세상의 길이 아니고 다윗의 길로 간다. 이 다윗의 길은 뭐냐면 다윗도 자기의 감정과 생각으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간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래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을 다윗의 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데 대부분 왕들은 이렇게 다윗의 길로 걸어가다가 자기가 좀 섰다 할 때 교만하여 자기의 생각으로 다시 세상의 길 이스라엘의 길로 걸어갔잖아요. 근데 요시아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도 내 안에서 또 한 번씩 자기 생각으로 넘어갈 때가 있는데 요시아는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쭉 걸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직 어렸을 때 그 왕위에 있는 8년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8살에 왕위에 오르고 왕위에 오른 지 8년이니까 16세 때에 그가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이래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는 드리고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을 찾고 찾는 시간은 어느 계기가 있어 가지고 찾게 되거든요. 요시아도 왕위에 오르고 8년 되는 16세에 하나님을 찾고 찾았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중에 그가 이제 제 12년에니까 20년 20살 된 거죠. 8살에 왕이 오르고 제 12년 된 20년에 20살에 뭐 했다? 그가 종교 개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여러분 이렇게 저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저는 17살 17살에 하나님을 찾고 찾았던 것 같아요. 그게 고1 때부터 그랬으니까 찾고 찾았는데 제가 예수님과 철저하게 첫사랑에 빠진 것이 21살 때예요. 21살에 주님과 첫사랑에 빠져서 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저녁 일과를 마치면 또 교회 와서 저녁 기도 혼자 하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굉장히 교제했던 것을 생각이 나는데 우리의 인생의 걸음도 그래요. 내가 언제 때에 무슨 계기로 하나님을 찾고 찾다가 그 다음에 어느 한 시점에 딱 되면 그 다음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와 깊은 교제를 하는 계기가 있어요. 이 요시아가 그랬어요. 요시아가 보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찾고 찾고 그 다음에 주와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면서 종교 계획을 하면서 했던 것이 우상을 제거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상을 제거하는데 바알의 제단을 헐고 태양산을 짓고 어떻게 그 우상을 다시는 끄집어내지 못하도록 빻아서 가루를 내어서 버려버리는데 어디까지 남쪽 유다만이 아니고 오늘 6절에 보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이게 뭐냐면 북쪽이 있어요. 북쪽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하여 이미 멸망을 했어요. 멸망을 해서 아수르의 지배에 있지만 아수르도 자기의 나라에 다스리니까 바빠서 북쪽 이스라엘에 별 관심을 안 가지고 있을 때 유다의 왕 요시아가 북쪽 이스라엘까지 종교 계획을 해요.
그러니 얼마나 그가 확장하면서 종교 계획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신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북쪽 이스라엘까지 철저하게 우상 만드는 것들을, 뭐 북쪽 이스라엘은 더 하겠죠. 그것을 보고 이 남쪽 유다의 왕들이 부러워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도 다 부수면서 북쪽 이스라엘까지 다 부셔버린 것을 봅니다. 그렇게 종교 개혁을 하고 또 두 번째 한 것이 뭐냐면 8절에 보니까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에 그 땅의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 그러니까 한 26살 때쯤이다. 그 말이죠. 6년 동안 우상을 다 부셔버리고 뭐 남쪽 북쪽 이스라엘 할 것 없이 뭐 전부 다 돌면서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우상이 우리의 외적인 인간관계와 내가 벌려놨던 일들을 전부 다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6년 동안 그렇게 하고 26살 때 18회니까 8살에부터 왕위에 올른 지 18회니까 26살에 그가 한 것이 성전을 수리했다. 성전 수리하면서 뭐 최선을 다했죠. 성전을 수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11절에 나와 있어요.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어 돌과 연접하는 나무들을 사며 유다 왕들이 헐러 버린 성전들을 다 다시 만들었다. 이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이 뭘 발견하냐면 헌금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율법책이 이 나라가 공격당하고 또 왕들이 뭐 선지자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책이 없어질까 봐서 율법책을 헌금 안에다 숨겨 놨던 거예요. 그 율법책을 헌금함에다 숨겨 놨는데 이제 성전 수리를 하면서 다 성전을 다 다시 이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헌금함 안에서 율법책이 딱 나왔어요. 율법책이 딱 나와서 그것을 발견해 갖고 왕에게 가지고 왔는데 19절에 보니까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자는 반드시 심판한다는 심판과 함께 또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적이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그냥 듣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달으면서 이 놀란 이 말씀 속에 거하는 자와 말씀 속에 거하지 않는 자에게 확연하게 다른 이 모습을 보면서 남쪽 유다가 얼마나 우상을 섬기며 말씀 속에 거하지 않아서 이 나라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아는 거로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을 자세히 깨닫고 지키기 위하여 여호와께 물었다. 21절에 이래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 이 말씀을 들었으면 듣고 우리가 필기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에 대한 감사를 알고 우리가 그것을 인용은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랬습니다. 그러나 내 상황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제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건에 대입시켜서 딱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는 죽을 만치 힘든데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는 지금 뭐 괴로워 죽겠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는 힘들어서 일어서는 것 좀 힘든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소화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내 상황과 맞지 않는 말씀이 툭 나올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하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쭉 기도하면 내가 오늘날 이 상황 속에서도 수많이 넘어지고 수많이 자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공의 반드시 심판한다잖아요. 우리가 죄로 말면 죄는 반드시 사망이에요. 죄로 말면 반드시 죽어. 죄가 네 마음에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이 장성하여 죄를 짓고 죄가 사망이잖아요. 죽음.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는 것이 공의예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얼마나 세상이 저 맘대로겠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 내가 그런 모습 말씀대로 산다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수많은 기회를 줬을 때 또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랬던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오늘날 숨을 쉬며 또다시 기회를 얻으면 있는 것이 뭘까 딱 보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속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짊어지고 가신 그 은혜를 딱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또 내가 이것을 깨달았을지라도 또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 또 자빠지고 있어. 또 넘어지고 있고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으로 자기 환경으로 또 살고 있잖아요.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미리 주께서 그것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말씀을 붙들고 나의 상황에 대입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말씀을 듣고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렇게만 하면 넘어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는데 그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다시 기회를 주심을 다시 깨닫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책에 대하여 자세히 물어보니까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진 진노가 크다. 반드시 멸망. 그럼 이 유다는 이스라엘은 뭐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유다의 사람들도 히스기야나 여호사밧이나 지금 요시야 정도가 다윗의 길로 걸으려고 했었지 역대 왕들이 또 넘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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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여 있는 것을 말씀을 딱 보면서 깨닫는 말씀을 딱 보면서 하나님의 이 진노가 반드시 심판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합니다. 죄악 중에 다윗의 길 기록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다 세상 방법대로 사니까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 심판의 선상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이 말씀을 이 요시야 왕이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어서 그 다음에 보니까 25절에 보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쌌다. 그러므로 진노가 끄지지 않을 거다라고
또 여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또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제 요시야 왕이 깨닫는, 그 앞에도 한번 자기의 옷을 찢었죠. 이 율법의 말씀을 발견하면서 한번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모습이 8살 때부터 왕이 되어 가지고 그가 16살에 하나님을 찾고 20살에 사실은 종교 개혁을 하고 26살에 완전 그가 성전을 수리하면서 살아온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실제로 말씀을 딱 비추어 보니까 우리 앞에 심판이 있는 것을 보면서 옷을 찢으면서 주의 말씀을 자세히 묻잖아요. 자세히 물으면서 보니 이미 심판이 유다의 나라에 임하여져 있고 이미 하나님의 이 공의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딱 깨달으면서 옷을 찢었다, 통곡했다. 다른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왔지만은 산당은 버리지 않았다 이래 돼 있잖아요. 요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기질들 이걸 버리지 않아서 그 대대로 그런 문제들을 일으켰는데 요시아는 철저하게 회개했다. 옷을 찢고 통곡하며 나도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심판을 내리는데 요시야 왕 때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네가 철저하게 통곡하며 자기 옷을 찢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당대에는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역사를 쭉 보면 거의 다 이러잖아요. 솔로몬이 죄를 범하였는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의 환경대로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와서 너 대에는 하지 않냐고 네 후손 자손에게 가서 나라를 바로지을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요시아 때도 이래요. 요시아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들으니까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유다도 반드시 내가 멸망시킬 거야. 그러나 네가 회개하며 말씀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때에는 아니고 네 후손에서 일어날 거야. 이게 뭐네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우리 때에는 안 하고 후손에 한다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 다시 돌이킬 기회를. 반드시 우리 이 땅이 반드시 심판됩니다. 이 땅이 심판되는 것을 내 대에는 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후손에는 반드시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철저하게 회개하면 진실함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기록되어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간다면 심판하는 날이 곧 나는 구원의 날이에요. 심판과 구원이 같이 일어나요. 그 반드시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믿음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걸음 속에서 내가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나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는 심판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걸 보면서 오늘 이 역대하 34장에서 요시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를 다시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럼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무엇을 가져오시냐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데 왜 누리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무단히 애를 쓰는데 그 애씀이 헛되고 헛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세상의 나라를 찾네? 이것은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길과 이스라엘의 길은 내가 세상의 나라를 찾냐 하나님의 나라를 찾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요시아가 성전 안에, 그것도 헌금한 연복계 안에 숨겨져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그가 열심을 내서 성전을 수리했지만은, 여러분 우리 11절을 한번 봐보세요. 11절 보면 곧 목수들과 건축한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들을 사며 이랬어요. 내가 열심을 내서 수고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보기 좋은 방법을 했다는 거예요. 요시아도 그래요. 다듬은 돌. 하나님은 다듬지 않는 돌. 우리가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기 수준으로 하는가를 지금 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즉 이것은 내가 말씀 가운데 기록된 말씀 가운데를 살지 않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심판이잖아요. 이거를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요시아가 알게 된. 이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걸어가는 모습. 이거 왜냐면 하나님의 법, 결국은 우리가 법을 어겼어. 법을 어겼으면 우리는 여기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법을 어기면 벌금으로 나가지만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법을 어겨서 살인을 했다든지 그러면 사형을 쳐요. 죽음으로 가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아닌 이 기록된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거든요. 서로 사랑하래. 왜? 네가 사랑을 받은 것처럼 너도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자잖아요. 이 없는 자를 주께서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한 것처럼 나도 상대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없어. 근데 그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그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하라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을 해. 그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참기는 해. 그러나 기록된 말씀대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대로. 요시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데 다듬은 돌로 하는 것처럼 우리 방법대로 우리 수준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 그거는 세상의 나라야. 세상의 나라는 자기 수준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죄인을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를 철저하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것처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부족한 자인데 그를 위하여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들어설 때에 심판의 날이 나는 구원의 날이고 세상의 마지막 날이 나는 주의 보좌에 앉는 날이고, 사람들은 심판당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혼인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날이 된다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나는 다윗의 길을 걷느냐 이스라엘의 길을 걷느냐,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자기의 수준으로 전전긍긍하며 열심으로 살고 있냐, 우리가 다시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라고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